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향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지향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 시편을 역사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역사 시편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신앙의 삶을 다루고 있지요. 출애굽한 1세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지 못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포인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칠고 험한 사람이 살기는 너무나 힘든 그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의 세월을 방황하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루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날들은 바로 하루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가 그들에게 있어서 헛되이 보면 해성서울로 방한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살아, 세월을 속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세월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피값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샀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셨어요?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월을 살아는 것은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살아는 그런 뜻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에 따르는 어떤 대가와 보상을 지불했으라도 시간에 주어지는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것을 꼭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알고 그 기업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김성일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제2회 기독교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십니다. 이분이 대구 중공업 이사로 옛날에 근무하셨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요, 이스라엘을 자주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리면 상점에 들려서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있대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 상점에 들어갔는데요. 그마침 필요한 물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분에게 이 물건값을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100만 원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분이 100만 원 하면 우리는 뭘 하지요? 이제 흥정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는 재미가 바로 그 흥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성일 권사님께서 저분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자, 90만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저분은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깎아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저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이 물건값을 100만 원에 불렸다가 90만 원에 깎아주면은 성경 말씀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깎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물건을 사지 못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또 다른 데 한참 둘러다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그곳에 가지요. 가서 또 저분하고 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물건을 950만 원에 주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제문이 하는 말이 110만 원 내시오 했어요. 아니 세상에 100만 원짜리를 110만 원에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문이 당신 이 물건값이 100만 원이고 당신이 4시간을 뺏은 값 10만 원 해서 110만 원 내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못 샀답니다. 자, 유대인들은 시간을 뭐라고 생각해요? 돈보다 귀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생명이고 시간은 돈이다. 이런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헛되이 보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그냥 헛되이 보내고 계시다면 그건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둘째는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 횟수는 해년을 말해요. 매년 한 해마다 어떻게 된 두려움, 공포, 고난 속에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가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0절,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네요. 노엽게 하였도다.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첫 번째는 슬프게 하다, 비탄게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두 번째 뜻은 제한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1절 보세요. 42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항상 성에서 손은 권세와 능력, 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여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어떻게 써요? 결국은 제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다고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합니까?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인생의 삶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분 관계 하나만 놓고 살펴보세요.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관계지요. 그죠? 남편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시댁과 친정,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과 상하의 모든 것이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고통하고 고민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헛되이 날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의 삶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을 말하지요.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이란 것은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왜 갔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하고 그때 구원을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겼다. 놀랐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들의 고향 사람들 보며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셔서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두 가지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기업과 영광과 능력이 그대로 실제가 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고향에서 두 가지 구약 사건을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인데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답니다. 가뭄이 들었지요. 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부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들에게 한 사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어디요? 시돈 땅에 있는 한 가부에 보냄을 받았지요. 뭐냐면 이것은 이방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나라 시돈 땅에 있는 한 가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의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지요. 흉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는 은혜를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 설명하셨냐면 엘리야의 선지자의 후기된 엘리사 시대 때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나만 사람, 나만만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지요. 그것도 이방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나만만 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하셔요. 또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연약한 것 질병을 치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 점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각은 프로네마라고 해요. 이것은 사고방식, 정신상태를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어떤 생각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풀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막아서 사망이 역사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과 생명과 축복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뭔지 모르면 또 가르쳐 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오감 지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배운 것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육신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이 육신의 사고방식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과 축복을 생명을 이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사고방식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사고방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자, 오병이의 기적 아시지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뭐 하셨다 하지요? 시험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무엇을 시험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아셨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인지로서 미래를 아시는 능력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그죠? 아셨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벌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리를 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고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자, 이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다 까먹어버립니다. 자, 지금 벌써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실 것을 이미 그가 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테스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발견하고 목격했습니까? 그러면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빌립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대답해야 되겠지요. 그죠? 자,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힘들을 받는 삶을 삽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빌립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반응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한 보수를 말해요. 하루에 10만 원이면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딱 보니까요, 사람의 수가 남자가 대충 몇 명요? 5천 명쯤 되더라. 그럼 여자가 어린아이 치면요, 엄청난 많은 수지요. 근데 보니까요, 200데나리온에 이 많은 이 돈으로 떡을 구입한다, 빵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씩 밖에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빌립이 머리가 비상하죠. 저는 머리가 둔해서 계산 안 나오는데 빌립은 딱 머리가 계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빌립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빌립의 사고방식, 인간의 관점에서 답변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관점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빌립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없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을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사고방식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문제 때마다, 관계 때마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다스리고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는 도마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 그곳에 나타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도마가 없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도마의 사고방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오감을 통해 확인된 것만 믿겠다는 것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죠? 확인된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접근방식,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드리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다시 오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불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전부 다 제한시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도마나 빌립을 똑똑하다고 말을 합니까? 뭐 그래요. 똑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영의 사고방식입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영의 사고방식이 뭘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형성된 사고방식.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바꾸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제 점점 영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뭘 풀어내냐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을 풀어내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 G. 레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패스트건 병이 유행했습니다. 그럼 참 무서운 병이지요. 흑사병이라 해요. 그래서 이 패스트에 걸리면 대부분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19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죠?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의료팀이 오기 전까지 죽은 사람 시체를 처리하고 환자들 돌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보호장비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의료팀이 와서 그 목사님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당신 뭘 믿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존 G. 레이크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나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을 병도 내 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영국의 의료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방법과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침전물을 내 손 위에 올리세요. 그러면 그것은 패스트 병물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손을 혈명에 갖다 대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말 확인해 보더니 어떤 일이 벌였어요? 병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생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자, 이 영생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풀어낼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저가 이제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치유의 사고방식, 치유의 믿음을 가지면 저가 이제 어떤 질병에서도 빠져나오고 그 병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생명이 풀어져서 이번 성령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이덴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상태, 그런 의미입니다. 평화는 복과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이 평화의 상태에서 땅과 백성을 위한 복이 흘러나온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단순히 평안은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에이덴은 히브리어 샬롬의 영어입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영의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풀어낸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잖아요. 근데 주셨는데 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나는 주신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어서 그래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풀어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혼 안에 있는 경건진을 파괴하지요. 육신의 생각을 파괴시키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파괴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사고방식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생각에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앉아서 안 된다고 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육신의 소방시 고착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뭘 풀어내? 사망을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떻게 하잖아요. 관계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풀어내는 그죠?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습득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상방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 입에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기도 하고 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말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을 보냈더니 40일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갈렙의 말을 또 들어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는 얼마나 말하는 것이 다른지 몰라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말이 다 다르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네요.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장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해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허송세월하고 방황했어요. 여러분, 말 때문에. 14장 그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을 들었다 하지요.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셨지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정탐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 두고 느꼈어요. 봤지요. 보니까 실제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의 말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지금 상황을 말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때 우리가 한 7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편 81편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자, 하나님께서 저와 왜 구원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기업을 주시려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저와 저는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바로 입을 넓게 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어떻게 열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 때문에 말한 대로 4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말하지요. 최고의 복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를 배우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입을
크게 넓게 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자, 기록된 바란 뜻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 10편 116편 10절에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으니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다. 자, 시편 기자가 인생에 큰 고난을 당했는데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큰 고비 때마다. 자, 어떻게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에 맞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면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간증한 고난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간증도 커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 말할 수 있어요. 입을 크게 여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하죠.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과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빈들이요. 저녁때가 다 되었고 돈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이 사람들을 안게하라. 안개는 기대어 눕게. 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적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이렇게 눕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 시켜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만 5,000명이네. 여자 어린아이가 합치면 10,000명은 된다고 좋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식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0,000명을 먹일 식탁을 준비해라. 제자들이 나가서 50명, 100명씩 전부 다 투합했어요. 그죠? 들판에 기대어 누워서 지금 밥 먹을 준비하는, 식사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 못해요. 정말 말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 나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말 못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함께 하라. 식탁을 준비시켜라. 내가 음식을 베풀리라. 말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내가 내 입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늘 있는 것만 얘기해요. 또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피할 그 차질을 만들어 놓고만 말을 해요. 그죠? 이 정도만 말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믿음으로 왕창 말 못해요. 믿음으로 왕창 말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빌릴 것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지요. 근데 이렇게 기록했네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는 믿음을 발생시키는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믿음을 발생시켜요. 참 놀랍지요. 그죠? 우리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었다고 믿었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자, 로마서 10장 8절 10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비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 로마서 10장 8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졌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죠? 믿음을 발생시켜 주셨다 그 말. 근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죽는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 안에서 뭐는 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해요? 의사 선생님은 죽는다고 하지만 나 안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가능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씀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곳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믿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을 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여러분 하고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난 영성을 가졌습니다. 난 영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성공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지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만큼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얻는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훈련하시기 바래요. 자, 만약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같이 산다고 쳐요. 저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영성은 나의 것입니다. 자, 내가 영성을 가지고 영성을 풀어내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과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경과 상황에 전부 영향을 받아서 고생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고생 안 해요. 고생 없는 고생을 해.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지금 그 문제 속에서 이끌어내서 세워야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 그 나는요, 아무 상관없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을 거예요. 이야, 믿음은 대단한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심리 특징의 공통적인 요소를 불안, 두려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두려워해요. 이게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싹 들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 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악한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한개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영이니 마음은 푸념한 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사랑의 영, 능력의 영, 절제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면요 사람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절제의 영.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마귀가 바로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의 출처는 바로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두려움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두려움은 믿음을 무효화시켜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두려움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분야에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난 연약함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혀 믿음을 발생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그죠? 무효화시켜버려요. 내가 만약에 재정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요. 예수의 무리로 걸어서 새벽 미명에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유령이라 놀랐습니다. 들어가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만일 당신이 주시었다 나를 오라가소서.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고 오라 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으면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 빠져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행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이 두려움이 믿음을 무효화시켜 버렸네요. 왜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요?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자,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감 지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담대함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담대함은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야에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못 해놓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쳐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에 가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질병은 계속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요. 재발도 되기도 하고 다른 병 생기기도 하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면요. 그 병을 다스리지요. 저와 여러분 아플 수 있어 없어요? 보세요. 한번 불쌍하면 말이 다르네요. 질병에 대한 증상이 오면 뭐라고 말해요? 난 아플 수 없습니다. 예수의 질병은 증상은 제거돼 떠나가. 벌써 다르네요. 담대하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면 말씀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이게 우리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는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라면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가나안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장 29절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지요?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을 두려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 믿음을 전혀 발동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내어 쫓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래요. 이 말은 두려움을 거절하고 담대함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거듭난 영의 본성이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영이잖아요. 우리 담대해요.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본성은 담대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영이지요. 나는 담대함을 선택합니다. 난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장착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항상 바람을 보고 무서워 오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듣고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 자꾸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떨쳐버리기 바래요. 두려움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그것을 거절하세요.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선포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는 두려움을 영으로 알고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지요. 마찬가지. 두려움을 대적하시길 바래요. 자, 두려움은 우리 믿음의 원수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두려움은 떠나 가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방치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요. 그래서 두려움은 의심을 가져오고요. 절망을 가져와요. 넘어지는 것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말과 두려움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지 못해요? 왜 가뭄 속에서 그죠? 필요를 체험을 공급받지 못해서 허덕이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장착시키면 두려움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디에 오셨냐면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오셨네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이제부터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